우리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언약 중에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낸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성경 구절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 그렇죠? 이 축복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이게 모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자, 우리 서론에 좀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주한빛교회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현장을 반드시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대. 자, 근데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가면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앞에 막혀 있는 요단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이 요단은 갈라진다니까요. 왜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이 있어요, 혹시? 자, 이 요단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첫이에요. 광야 40년 마무리하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 요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심을 확인하는 또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어디 이 요단은 뭘 체험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힘을 가지고 2020년 살아가라. 세 번째 뭐라 했어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 뭘 무너뜨리라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것 또한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걸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리고 무너뜨릴 때 방법이 뭐였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뭐요?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약속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흔들리지 말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내 개인의 여리고, 우리 교회의 여리고,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흐름을 쭉 타고 가고 말씀을 확인하고 응답받고 인도받으세요. 자, 그런데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갈보리산 십자가 약속을 분명하고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그렇죠?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문제의 시작을 알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뭘까요? 돈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일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문제라고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시작을 얘기를 해요. 그 근본적인 시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그랬어요. 그렇죠?
또 이 흑암운동 공은 언제 생긴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찬양하던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난 사단이 이 땅에 출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인생에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 가운데 인간을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누가 장악했어요? 사단이 장악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단이 인간을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나라니까, 나.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면 안 돼요? 요 사단이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모르도록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도록 공격하는데 물질, 돈, 사람 갖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돈, 사람 때문에 나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나에. 그렇죠? 나에 딱 걸려드리니까 내 기준,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거 뭐 하나님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이 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갈 때 갈보리산 언약을 마음 안에 탁 새기고요,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 심령 속에 탁 새겨서 진짜 언약 안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안 돼요. 왜요? 문제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단이 타락해서 있었다니까. 그 타락한 사단이 누굴 찾아왔어요? 하나님 만든 인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떠나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 왜요? 나 중심으로 살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참 생명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나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이 사단이 더 교묘하게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뭘 가지고 공격해요?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에 묶여 살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신 언약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나 물질 성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 오늘 진짜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그 절대적인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참 취함을 누리시 바랍니다. 참 취함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현장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여기 살면 흑암 가운데 놓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어요? 이 속에 살던 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셔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나를 끊임없이 이 속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붙잡고 이 부분에 뭐 하라고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도전하라고. 그치요? 아,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아, 내 인생 문제가 물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온 그 결과로 내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노예돼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나에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필연적인 문제였고 절대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 이 약속이 붙잡아지기 바랍니다. 붙잡아줘야 돼요. 왜 그리스도에만 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안 보여요. 이 문제가 안 보이고 드러난 돈, 물질, 성공, 사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이거 이전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볼 때, 일을 볼 때, 어떤 것을 여러분 보고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세상에서도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이 기준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고 이 기준으로는 나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안에서 오직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는 근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그렇죠? 오래된 문제라니까. 왜 제 사람이 저래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가 저 사람 개인 삶 속에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가정 가문을 타고 이 시대 속에 흘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이 문화 속에 살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속에 살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을 타고 우리 가문을 타고 나이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 오래된 거죠 벌써.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근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근본 문제를 가지고 내 가정 가문을 타고 나이까지 흘러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요.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도 말고요. 복음 안에서 바르게 싹 봐버리면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못을 보고 낙심했다? 그거 잘못 진단한 거예요. 사람 보고 내가 절망했다? 그게 잘못 진단한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바르게 딱 진단해야 돼요. 아하, 문제의 시작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그게 우리 인간 가운데 파고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구나. 그게 우리 가정 가문 타고 오래된 문제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었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복음인 거예요. 그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 오래된 문제는 내 개인 멸망으로 딱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개인 멸망으로요. 복음 아니면 내 개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보세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 누가 붙잡아 버려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러니 인간에게 끊임없는 무슨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지. 인간의 문제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상하게 사람들이 돌을 깎아놓고 가서 빌고 하지만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이게 나라니까. 나를 섬기고, 그렇죠? 나를 위해 살고 내 만족을 위해 살고 이런다니까. 요게 창삼장인 거예요. 드러나는 우상은 절간이고 막 만들어 놓은 거지만 드러나지 않는 내 심령 속의 우상은 나라니까. 나. 그러니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이길 수 없으니까 정신과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내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렇죠? 평안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전백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 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는 언약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내가 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자꾸 병들어가요? 이유는 다른 데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잘못해서 돈이 엮여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근본 상태를 보라니까요. 인간의 근본 상태가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떠난 현장을 다른 걸로 채웠잖아요. 그러니 인간에게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돈에 좌절하고 내 개인의 열심을 내다가 내 개인 한계 만나서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문제가 와요? 육신에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심령 속에 질병이 찾아와요. 해결하면 나는 이런 질병 가운데 있고 싶지 않은데 질병이 찾아온다니까. 슬슬 자녀와 가정에 문제가 와요. 나는 왜 그런지 몰라요.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실수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해서 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상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를 갖고 있다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 뭐라 그래요? 이 오래된 게 안 보이니까 그 상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맞아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을 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넘어서는 걸 말을 해요. 진짜 우리 제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라는 절대 역사 붙잡고 복음 안에서 회복하시고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를 붙잡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인간의 문제니까요. 요 오래된 상태가 내 개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있는 마음의 병, 내 심령에 있는 우울함, 불안함, 거기에 너무 붙잡히지 말라니까. 세상에서도 말을 해요. 그 병원 찾아가면요, 의사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얘기해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나?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심령이 스트레스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 받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신 약속 안에서 진짜 우리 심령 가운데 언약 안에서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 불투명한 거예요. 이게 내세 문제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있겠지만 내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막막하니까요. 오늘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진짜요. 오직 복음 붙잡고 빠져나오라니까. 이 운명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운명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 말하는 운명이라니까. 내세까지 완전히 멸망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복음으로 꺾어야 돼요. 이미 이 상태까지 오면 드러난 거예요. 요건 드러나지 않은 거라니까. 그렇죠? 요건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요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언제부터 드러나냐? 요때부터 드러나요. 요 막 정신 문제 막 오고 요 육신의 문제가 오고 요때부터 드러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진단을 잘못하니까 요 드러난 것밖에 안 봐요 자꾸. 그러니까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지 말고요,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걸 이 눈으로 봐버리라니까요. 아, 그러면 저 사람도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된다니까.
자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 이해하려면 이 눈으로 봐야 돼. 이 눈으로 안 보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내가 붙잡혀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요. 문제가 다른데 문제가 아니에요. 흑암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놓치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 상태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절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상태 속에 있었고, 저도 복음이 희미해지면 나도 모르게 이 상태에 이 상태에 들어간다니까. 복음을 놓치면 저도 이 상태에 들어가요. 딱 나밖에 몰라요. 복음 딱 놓치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불안해져요. 복음 딱 놓치잖아요. 무능력 무기력해져 버려요.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 놓치면요. 내가 복음이 딱 힘이 되잖아요. 이걸 넘어서 버려요. 그렇죠? 사람과 갈등 생기잖아요. 복음 놓치면요, 괜히 힘들어요. 복음 딱 붙잡잖아요. 넘어서 버린다니까요. 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고 왜 그리스도 하면 안 되는지 하고 자꾸 얘기하냐? 그리스도여야만 이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인 거예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얘기했어요. 몇 권 기록했어요? 66권을 기록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걸 얘기를 해요. 사단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사단의 실체를 폭로했어요. 성경에서만 인간의 운명이 뭔지를 성경에서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만 이 문제의 답을 얘기해요. 그 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 66권의 핵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답이에요. 오늘 이 언약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승리하시고 이 약속으로 모든 것 안에서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뭐라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복을 보고 믿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모든 성도와 모든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오늘 이 약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승리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는 답을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빠졌는데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끊임없는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가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건져내는 그 답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 권세 깨뜨리고 뭐라고요?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신 이분을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이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 축복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세요. 그리스도란 약속 붙잡고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을 회복한 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수백 명, 수만 명 있었는데 수백 명, 수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 한 명이 나오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모세가 뭘 알았어요? 이 부분을 아는 거예요. 피, 어린 양의 피, 그 비밀을 알았다니까. 이번 주 우리가 내일 명절이잖아요. 명절 주간이잖아요. 진짜 이 명절 주간에 우리가 복음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복음 붙잡고 승리한다니까.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하겠다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모든 현장에 우상 숭배하는 게 딱 나와요. TV에서도 제사상 차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나온다니까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설이나 이 명절 때는요,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설 명절 끝나고 추석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율도 막 이혼율도 막 올라가고요. 가정이 막 무너지고요. 더 큰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은 이 답을 가지고 이번 명절 지내라. 혹시라도 이번 명절에 불신자 만나고 이번 명절에 사람 만나서 낙심하지 말고 이 사실 붙잡고 딱 승리해라. 그래서 이제 좀 이해해 주라니까.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지. 왜 저렇게 난리야? 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다 가지라니까요. 여유를 갖고 아, 저 사람을 내가 기회보다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니까요. 왜요? 그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낸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 이 이유를 붙잡았다면 이 이유를 우리 뭐 하면 돼요? 가지고 누리면 돼요. 이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면 돼요. 나의 이유가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첫 번째, 이것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치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치요? 아, 내 문제가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이었구나 라고 인정이 된다면,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진짜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밖에 없다. 이 답이 나야 돼요. 그렇죠? 요거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요? 이 복음이 나의 것 돼야 돼요. 들은 것 말고요. 아는 것 말고 진짜 문제가, 나의 문제가 이거구나. 그래서 내게는 복음이 답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내 속에 절대적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놓고 다 끝낸 거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 붙잡는 순간에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받고 복음 붙잡는 순간에 언약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도록,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방 되시고 내게 승리 되심이 십자가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심령에 언약으로 다가오도록, 그때까지 뭐 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세요. 나에게 부딪혀 올도록.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부딪혀 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요, 내 안에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복음이 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나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위드를 누리는 게 이게 나의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죠? 이걸 누리는 게 나의 복음이에요.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길 되셔서 해방과 승리 되심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복음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 뭐가 돼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과 함께 사는,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의 이유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이유는 뭐예요? 나는 복음 안 되면 안 되는 인생이고, 저 현장에 저 사람은 복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리는 인생으로,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이유를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이유가 되세요. 나의 이유란 말은 뭐예요? 나의 복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의 살아갈 이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니까. 이 축복에 적용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나의 복음이 된 이후에는요, 나의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란 말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누려야 되겠어요? 신분 권세 이전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복음 속에서 주신 나의 뭐예요? 신분을 누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어떤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신분, 우리 삶을 인도하는 신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신분. 그게 신분이에요. 그렇죠? 나의 기도가 뭐예요? 세 번째, 신분에 따라 주신 뭘 누리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 권세가 뭐예요? 흑암 이기는 권세예요.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권세예요. 하늘 보좌의 배경 누리는 권세예요. 그렇죠?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게 권세인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누리는 기도,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이게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기도 속에는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 복음과 언약 붙잡고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요.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복음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 제목을 다 바꾸라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가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확인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리는 뭐라고요?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고요. 집중의 시간을. 자, 세 번째 뭐예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가 됐다면 나의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나의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속에 영원한 것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사실 몰라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내 문제의 답을, 내 문제가 뭔지가 정확히 진단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니까요. 나부터 먼저 진단해야 돼요. 아, 내 문제가 진짜 이 문제구나 라고 진단해야 내 상대방의 사람도 이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 눈으로 나를 봐버리면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는 구원할 수 없구나, 윤리 도덕으로, 그렇죠, 어떤 착함과 그런 것들로 될 수 없는 존재구나. 왜요? 사단도 이길 수 없고요, 최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글 쓰면 되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보여지게 됐다니까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럴 수밖에 왜 이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이걸 몰라서 지금 저렇구나. 그럼 뭐가 생겨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놓고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사람이 함정과 올무의 틀에 묶여 있는 게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 안 보인다. 근데 저 사람한테 자꾸 정죄한다. 그건 이제 나에 대한 율법인 거고요. 진짜 복음의 눈을 봐버리면 저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도전하되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리러 오셨지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핍박받으면서까지도 뭐라 하셨냐? 돌 맞는데 예수님 돌 맞으셨다니까? 돌 맞으면서 마지막 부탁이 뭐였어요? 자기 위해서 쓰러졌을 때 울고 있는 여인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여인한테 나를 위해 울지 말래요. 네 자녀에서 울래요. 여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게요. 의미심장한 말이라니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래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모두가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여러분 개인이 먼저 사세요. 내 개인이 먼저 복음을 살아야 해요. 그렇죠? 나도 정죄받을 인생이고 나도 지적받을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다른 걸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것들로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은 걸 내가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저 사람 볼 때도 또 정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보이면요, 제가 보이니까 어느 날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더라고.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댈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보세요. 얼마큼 정죄할 수 없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강도 2명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강도 2명은요 평생에 죄 짓고 산 인간들이다. 그렇죠? 평생에 죄 짓고 산 인간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 질 때 마지막에 된 우편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저 땅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주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너와 함께 나고 내리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 기준에 너는 아니고 내 기준에 너는 아니고 십자가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평생 이 땅에 죄를 짓고 정죄하고 육신적인 실패를 갖고 오고 많은 사람 죽였어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데리고 들어가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 비판해야죠. 예수님 비판해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같이 함께 들어갔다니까. 같이. 그렇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 복음으로요. 그래서 내가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정죄한 걸로 네가 정죄하면 당인데요. 내가 한 말로 내가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로 내가 묶이지 말고요. 그래서 오히려 용서하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고 긍휼히 여기고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란 말은 뭐겠어요?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나를 살으라니까요.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말고 그 정죄함에 내가 묶여버린다니까. 성경에도 그랬어요. 네 정죄함으로 네가 묶인다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요. 나의 복음이란 날 살리는 거고요. 그렇죠?
나의 기도란 말은 그 복음으로 내가 사는 거고요. 나의 전도란 말은 나와 현장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녁 성도님 살아나세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귀신 들려주는 권세도 있게 하며 그랬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주는 말씀이 뭐겠어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에 가라. 제자가 있고 치유할 사람이 있고 살릴 사람이 있다. 하나님 얘기하셨다니까요. 나의 전도는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나부터 사세요. 나부터 묶여있지 말고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치요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 정말 자유해지세요. 그래서 마음에 꽁꽁 묶여있는 생각에서 벗어나고요.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찾아오는 건 뭐냐? 평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평안 가득 사세요. 2020년도는 참 평안 안에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딱 결단했어요. 나는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린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 그치요?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아들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래요. 어떤 일을 벌써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살리는 이유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만 만나면 사람이 살아야 돼. 그렇죠? 사람이 나만 만나면 내가 죄인처럼 왔다가도 나만 만나면 진짜 행복하구나. 진짜 2020년 이 언약 붙잡고요.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 붙잡고요. 살리는 자라니까. 나의 선교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만민 땅끝에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라내고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에 산다면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축복 속으로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만족하고 내 인생을 잘 살려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왜 기도해요? 내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신분과 권세 가지고 뭐 하려고요? 내 만족을 위해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2020년도는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라니까요. 갈보리산 언약 안에는요. 이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낸 그 복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야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요단을 갈라요? 왜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하나님 차지하게 하리라 했잖아요.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세요. 어떤 언약이요? 이유를 가진 자. 참 이유를 가진 자.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알고 내가 살아갈 나의 이유를 아는 사람. 그렇죠?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이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비밀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진짜 이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냥 눈물 쭈르륵 흘리고 그런 감정적인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이젠 그걸 넘어서 버려야 된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넘어서 이제는 뭘로 살아야 돼요? 이유를 가진, 언약 붙잡은 이유 가진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바뀌어야 돼. 이유로요. 그렇죠?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현장 살이고 내가 장로, 권사, 직분 가진 이유도 바뀌어야 돼요. 모든 이유가 이 속에 있었다면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내 체면을 위해서, 나와 안 맞으면, 세상과 안 맞으면 늘 이렇게 살았던 이유라면 그 이유를 바꿔버려야 돼. 이제는 우리는 이 이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 진짜 복음 앞에 집중할 때 주신 축복을 가지고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선교를 가져야 돼요. 나의 선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해외로. 그 우리나라는 지금 선교 강국이 됐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제일 많은 선교사들이요. 희한하지요. 미국의 선교사들과 유럽의 선교사들은요, 들어가면요 어떤 식인지 아세요? 다 탁탁탁탁 정해져 있어. 근데 한국의 선교사는 들어가가지고요 그 사람들과 마음과 생각이 통해버리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현장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나를 만나서 나에게 상처 준 그 모든 사람들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때려 죽일 같은 저 인간도 복음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그들도 뭘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조차도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돼. 저 인간 이래서 안 돼. 다 난도질 해놨어요. 누구 찾고 있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찾고 있다니까. 지금 전도할 사람을.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맞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랬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 예비된 사람 누구한테 붙여요?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에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복음운동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전도운동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진짜 죽일 인간인데 그 인간도 살려서 전도운동 쓰임받고요. 그렇죠? 이 축복의 이유를 붙잡고 기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2020년도 이유를 가지고 내게 있는 이유를 바꿔라.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가지고요 2020년도는 진짜 하나님 준비된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시간 되고요, 이번에 명절도 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그 사람과 상처받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진짜로요. 늘 상처 속에 있는 사람, 늘 명절 때면 보기 싫고, 그렇죠? 이유가 뭐겠어요? 나도 이 속에 있는 거 아직도. 빨리 인정하고요, 내가 양보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유를 받잡으면 그 사람을 친해지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삶 속에 혹시라도 가정에 자녀하고 부모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깨져 있는 관계 있다면 진짜 기도하세요. 그 이전에 한 해가 내 사이에 깨져 있다면 한 해가 내 사이부터 회복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가 회복되면 옆에 사람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는 수직이면서 수평이라고요.
그렇죠? 수직은 뭐예요? 하늘과 내 사이가 회복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된대요. 수직이 회복 안 됐는데 사람 사이 사람 회복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요, 진짜 언약 붙잡고 흑암 꺾는 도전을 하세요. 진짜 살리겠다 싶은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진짜 복음이 같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기도를 하세요. 내가 살릴 수 없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내게 한많은 상처가 있다. 그거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라니까. 여러분을 아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면 어떻게 해요? 저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래. 장로가 저러고 권사가 저래. 집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사가 네 같은 게 목사냐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요. 그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구나. 그만큼 우리 가정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불신자에게 뭘 안 끼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늘 외톨이였고 늘 고지식했고 그게 있어요. 갈보리선 언약으로 다 회복하세요. 다 회복하세요. 그래서 2020년도는 진짜 가정 가문 다 살리고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자녀와도 관계 회복되고요. 현장의 사람과도 회복되고요. 친척 친구와 관계 다 회복되는. 그래야 진짜 전도하지요. 그래야 70만 살린다고 우리가 마음 품지요. 그래야 선교한다고 마음 품지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 안 돼도 기도하면서 내 심령 속에 언약으로 회복하세요.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에는요, 진짜 이 기도를 하는 시작하세요. 하나님, 난 진짜 저 인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인간 진짜 내 마음속에 품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하겠는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저것 때문에 내가 묶여있는 이 마음의 답답함과 묵직함, 그치요? 평상시에는 없잖아요. 그치요? 평상시는 없는데 명절만 돌아오면 늘 생각나. 평상시는 없었는데 명절만 들어오면 늘 저 인간 만나야 돼. 그래서 늘 뭔가 묶여. 그게 있다면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린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기뻐하게 만들지 말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로마서 16장 2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뭐라고요? 속히 무릎 꿇게 만들겠대요. 그런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명절의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하늘패요. 그 축복의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의 응답과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그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명절, 하나님 지금 있는 명절, 하나님 정말 언약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복음 붙잡고 언약 안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갈보리에서 안에 십자가 약속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이유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님이신 응답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은 모든 성도가 가정 현장에서 승리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명절은 가정 가문에서 흑암을 꺾고 빛을 비추는 명절이 되게 하시며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드는 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기도가 시작되는 명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 지역과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에서 명언에 무너질지어다. 주의 나라와 언약과 그 주신 축복들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